아, 내가 말이야. 석 달 만에 목욕탕을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네. 형님을 만났어. 형님. 완전 형님. 반가웠겠다, 오빠. 그 형님이 아니라 이 몸에 이렇게 문신 있고 막 그 온몸이 형님. 병풍 같으신 분들 있잖아. 깍두기 형님. 그런 분 아, 만났는데 어떡해. 너무 무서웠겠다. 그 말이라고 해? 근데 요즘에 내 주변에 친구들 보면은 팔뚝에 이렇게 뭐 장미 문신 같은 거 있잖아. 스티커. 맞다. 되게 예쁘더라. 그래, 예쁘. 아니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잘 들어. 요한계시록에 그 666이 나온단 말이야. 666 나오지. 그것도 혹시 요즘 시대로 말하면 스티커 아닐까? 딱 붙이는 거지. 종쳤네, 종쳤네. 종 쳤어요. 그거 물어보면 되잖아, 선생님한테. 그래.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잘 지냈어요? 네. 네. 무슨 얘기들 하고 있었어요? 네. 그 형이 오빠가 뭐 질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그 양호실에서 돌아온 지가 아직 안 만났. 양호실에서 돌아왔군요. 예예예. 네, 괜찮아요 이제? 네, 뭐 양호 선생님이 가라고 그러셔가지고요. 이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겠죠? 네, 그럼요.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네. 네. 오늘 공부하기 전에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죠? 아, 네. 복습이요? 뭡니까? 복습. 복습. 상훈 학생은 예. 지난 시간에 빠져가지고 복습이 될까 모르겠네. 모르겠지 안 되죠. 자, 그럼 우리 상훈 학생만 네. 제외하고 새 학생은 복습에 좀 들어갑시다. 우선 지난 시간 어렴풋이나마 기억나는 그림이 뭡니까? 어떻게 그 학생은 이렇게 고개를 자꾸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뱀이 나와서 그 여자를 상하게 하고 또 그렇죠. 땅으로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땅에서 이렇게 낯을 피해서 한때 두 때 이렇게 피하고 아무튼 좀 그런 제대로 거- 얘기해 그런 거 줘야 좀 나오는데. 그거는- 배우게. 지난 시간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데 아 그랬어요. 아닌가? 여러 시간께 이렇게 겹쳐져가지고 헛갈린 것 같아요. 피할 곳을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태근 오빠 얘기하는 그거죠. 참나.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오랜만에 목욕탕에 갔다 와가지고요. 3개월 만에. 계시록 13장 앞부분이었죠? 앞부분에 앞부분. 그 곰. 이제 기억나요? 예, 그 전 시간 걸 제가 좀. 네, 맞아요. 얘기해 보세요. 그 뿔! 예. 또, 뿔이 있는데 그게 여러 개로 달려 있고 예. 자, 그 우리 짐승. 오늘 공부할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면 오늘 진도 못 나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 장은비 학생이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계속해서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여기 용이 등장을 했죠. 용. 네. 용이 어떤 존재에게 권세를 줘요. 그렇죠? 근데 그 어떤 존재가 모양이 지금 상당히 좀 엉켜 있죠? 예. 뭐 대충 한번 그려봅시다. 어떤 그림이에요? 꼭 보니까 뿔이 열이요. 또 머리가 머리가 7이라. 일곱. 어이구. 또 그 열 뿔에는 왕관이 있어요. 옳지. 또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어요. 머리는 몇 개? 7개. 7개. 그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들이 있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렇지. 표범과 곰. 비슷하게 생겼대요. 또 표범하고 입은 비슷하게. 사자의 입. 사자. 또 그리고 용. 용. 예. 또 표범. 표범. 다인가요? 예. 네. 예. 요런 그림이 부분적으로 등장하면서 이게 한 덩어리로 묘사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의 배경이 어딘가. 다니엘서. 그렇죠. 우리
다니엘서에서 찾아봤죠. 네. 이 환상을 누가 봅니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의 이런 내용들은 다니엘의 환상을 배경으로 한 내용들이라고요. 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는데 처음에는 이게 뭘까?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렇게 궁구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해석을 해줘요. 이 그림은 장차 일어날 네 왕이라. 네. 우리 어떻게 학생 이제 기억납니까? 안 네, 납니까? 네, 납니다. 나중에 이제 네 왕이라. 왕이라는 것은 네 왕국을 예. 말하는 거죠. 네 나라. 그래서 이 네 나라는 뭐였죠? 바벨론, 처음부터 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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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사, 그다음에 바벨론. 예, 바벨론. 해서 또 메데, 바사, 바벨론 또 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죠? 로마. 예, 로마. 이렇게 장차 일어날 네 왕이라. 그런데 이 앞에 이렇게 열거된 세 나라와는 견줄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로마 나라예요. 이 로마 나라는 바로 이 네 그림이 마치 합쳐진 권세를 가지고 있는 듯 강력한 나라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용이 여기에게 뭘 줘요? 권세를 줘요. 권세. 그래서 바로 이 로마는 역대에 일어나고 뜨거워졌던 모든 나라들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이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 잡은 용이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공곡해 만들고 하는 일들을 지난주에 묘사한 겁니다. 이제 기억납니까? 네. 김상훈 학생은 양호실 가 있는 관계로 처음 듣죠? 근데 이상한데 기억이 나네요. 그래요? 누가 가서 전해줬나 보죠? 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37강 666의 의미는 송태근 목사님 강의 시작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또 보십시다. 9절, 지난주 공부했던 9절을 읽으면서 이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내용은 13장 끝부분 전체를 다 이제 열거할 겁니다. 그래서 저기 장은비 학생부터 아까 읽었죠? 오태근 학생부터 네. 9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쭉 한 절씩 옆으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여기까지 우선 끊고 저런 세상 나라들의 등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한시적으로 곤란을 겪게 될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으니 이렇게 지난주 시간을 이제 끝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1절부터 이어서 계속 읽어보세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
자, 드디어 나옵니다. 오늘 이제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간의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또 해석이 이제 각양각색으로 나오고 있는 그 666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성경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초점은 과연 이 그 666이 666이 뭘 말하는 것이냐 이거를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함께 이제 결론을 맺을 텐데 오늘은 내용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졸거나 딴청하면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워낙 계시록이 또 어려운 시간인데다가 집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사람 막 꼬집어가면서 서로 격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그 아주 오래전 일인데 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 사당동 사거리에 갑자기 버스가 가다가 쓴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버스 넘버가 666번이었어요. 옛날에 666번 버스가 있었어요. 실제로. 네. 근데 그 버스가 가다가 왜 섰는가 하면 어느 아주머니가 이제 교회 다니는 아주머니였던 모양이에요. 이제 무슨 동 표시만 보고 그 버스를 탄 거예요. 네. 어느 동 간다 그러니까. 탔다가 앞에 써 있는 버스 넘버를 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이게 666번 버스라는 걸 타고 나서야 아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왁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나 내려달라고. 이게 사탄의 버스인데. 이래가지고. 싫어해요. 싫어해요. 운전하는 아저씨가 더 놀랬어요. 소리 지르고. 그러셨을까? 그래서 그 아줌마보다 더 놀래가지고. 그런. 그 사거리 한복판에 버스를 세워놓고 내려드린 적이 있어요. 싫어합니다. 한복판에 내렸어요. 그럼요. 위험한. 그리고 난리 치는데 어떻게 계속 태우고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666의 의미에 대해서 잘 이제 못 알아듣고 이게 무조건 사탄의 수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어요. 또 제가 이제 그 오래전 일인데 어느 교회 이제 부목사로 섬길 때입니다. 지금 본당 입구에 안내를 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다소곳이 오십시오 하고 이제 성도들 맞이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느 집사님이 아들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얼굴이 하얘가지고 막 종종 걸으면 내 쪽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때 고등부를 지도하고 있었어요. 네. 무슨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하고 이제 나도 이제 주춤거리면서 그쪽을 다가갔죠. 그랬더니 갑자기 내 앞에 오시더니 아들 팔뚝을 확 걷어가지고는 목사님, 이거 좀 팔뚝 좀 보세요. 팔뚝 보니까는 여기에 그때 당시 처음으로 도입해서 사용되기 시작한 바코드 표시 있죠? 바코드. 바코드 표시. 그러니까 걔가 그 전날 토요일 날 친구들하고 어디 뭐 입장하는 데를 들어갔다가 이제 입구에서 이 바코드를 다 찍었나 봐요. 표시로.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어딘지 알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안 지우고 있다가 엄마한테 이제 그 보인 거 이거를.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교회 다니는 엄마니까 또 믿음이 좋은 분이니까 야 세상에 이 바코드는 666이랬는데 너 이런 걸 찍어가지고 뭐 어떡하냐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이거 확실한지 아닌지 물어본다가 안 지우고 그 다음날 주일날 그 아들을 데리고 나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침 묻혀가지고 이렇게 지워봤어요. 그랬더니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놀라지 마시라고. 이제 그런 비슷한 혼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다른 종류로 그런 혼란들, 666에 대한 혼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666의 정체를 이제 밝힐 겁니다. 보고 해보시죠. 그런데 제 의견과 제 해석이 아니고 그 로마 시대 당시에 시대적 그 문화, 역사적 배경,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리고 성경의 맥락 이런 걸 모두 종합해 가지고 오늘 좀 666으로 이제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1절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자 보세요.
우리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짐승 하나가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어디서 올랐죠? 바다. 바다. 이승은 어떻게 해요? 네, 바다요. 바다구나. 이럴 때 진짜 선생님 짜증나죠? 자, 이 글씨도 안 써지네. 죄송합니다. 13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짐승 하나가 처음에 어디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바다. 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의 번세를 받아서 세상에서 활동하던 당시 가장 강력한 어떤 세상 나라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그 당시엔 그게 로마였어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왔죠.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땅. 요건 바다고 땅에서 올라옵니다. 땅에서. 자, 이제 요 녀석 정체가 뭔가 한번 봅시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재밌죠, 모습이? 자, 땅에서 올라온 다 짐승인데 요것도 짐승이고 요즘은 또 짐승을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합디다. 짐승남. 인터넷들 보니까. 근데 이 짐승 생김새가 지금 어때요? 어린 양. 어린 양 같이 모습은 외형적인 모습은 네. 어린 양처럼. 어린 양처럼 생겼어요. 네. 네. 그런데 말을 말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네. 내용은 용 같아요. 용의 말을 해요. 네.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반장. 용처럼 말을 용처럼 한다. 말을 용처럼 말을 해요. 그럼 요 대본 정체가 대충 알겠죠? 네.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모양은 누구 모양을 하고 있어요? 사탄. 사탄, 모양은 예수님 모양을 하고 있죠. 사탄 모양이 아니고. 아, 예, 모양은. 예? 정신줄 놓고 있으면 예. 진행이 안 됩니다. 꼬집어. 자, 모양은 예수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속은 사탄의 내용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흉내내죠. 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이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언제나? 아니요. 아니죠. 우리 한국에만 해도 활동하는 예수님이 67분이래요. 한국 복 받은 나라예요. 67분이래요. 아주 많아요. 다 만나보고 싶네요. 그분들이 다 그 한국 사람들이에요. 예, 그분들이 처음엔 전부 십자가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이러다가 쭉 시간이 흐르면 사실 그게 나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분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처럼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고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 12절. 그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자, 여기서 먼저 나온 짐승은 뭘 가리킬까요? 바다. 그렇지. 예. 먼저 나온 짐승이죠, 이게? 네. 예. 이 요놈은 누구에게 권세를 받은 거예요? 용.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온 짐승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지금? 12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반장.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용으로 받은 모든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존재입니까? 한 통속입니까? 한 통속이요. 한 통속이란 말이에요. 그 맥락에서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예,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자, 또 봅시다.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여기에서 이 존재들이 주로 하는 일이 지금 뭐예요? 우상 숭배하게. 예, 용을 경배하게. 그렇죠. 결국은 네.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앞에 절하게 만드는 일을 먼저 나온 짐승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나온 짐승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이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선을 떼서 그러한 우상들에게 경배케 만드는 일을 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 궁극적인 배후 세력은 우리 공부했죠? 사탄이에요, 사탄.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처가 나은 잔이라는 어떤 기적을 또 행해서 그들이 여기서 상처가 나온 잔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것들은 죽은 존재인데 잠시 동안 허영적 한계 안에서 풀려난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죠? 네. 그런 이제 문해적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13절을 보세요. 13절을 우리 정주근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예, 이 그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는 이런 이적을 행했던 선지자가 누가 기억납니까? 누구요? 엘리야. 엘리야. 예. 엘리야 하면 벌써 그런 네, 불기둥. 이적을. 그러니까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세력들이 그런 유사한 이적들로 사람들을 네. 흉내내서 뭐 하는 거예요? 현혹. 미혹시킨다 그 미혹.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참 진짜 위기가 뭐냐면 기독교의 방향들이 점점 감성 내지는 감정을 자극해서 더 센 자극으로 자꾸 사람들을 신앙을 몰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더 좀 자극적인 볼거리, 조금 더 자극적인 어떤 말들, 이런 것들을 성도들로 하여금 미혹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나 우리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 편성되어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항상 뭐가 중심이어야 되냐면은 이러한 것보다는 말씀 중심이에요. 네.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결국은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자들과 대격전을 벌였지만 그 다음에 금방 그는 죽여달라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아주 널브러져 가지고 죽기를 구합니다. 뭐가 문제였어요? 이런 자극적인 승리가 궁극적인 완성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끌어다가 어디 앞에 세웁니까? 호렙산 앞에 세우잖아, 호렙산. 예? 호렙산 앞에 세워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요. 결국 기독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해야지 자꾸 이런 더 센 자극을 쫓아서 돌아다니고 현상학적인 것에 미혹되어서 기독교가 유행병을 타게 되면 이 큰일 나는 거예요. 뭐 어디서 벌떡 일어났대더라, 뭐가 뭐 금리빨이 변했대더라, 이런 쓸데없는 일들, 이런 거 자꾸 쫓아다니면 안 된단 말이죠. 자, 요거는 이제 부언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이제 계속 성경을 좀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러한 땅과 바다에서 나온 것들이 엘리야 흉내를 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인데 이래가지고 그게 진리냐? 잘 생각해서 사실이 진리냐? 아니다. 아니다. 사실이 다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이 다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거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네. 말이죠. 자, 또 넘어갑니다. 14절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네. 하더라. 결국 이것들이 결국 가는 코스가 정해져 있단 말이죠. 예? 이렇게 해서 첫째는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숭. 결국은 그것들에게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시선을 떼도록 만드는 것이 이들의 전형적인 공식이에요. 예. 또 갑니다. 여기까지는 별 어려운 거 없어요. 네. 우상을 만들더라. 15절. 자, 우리 장은비 학생.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 우상에게 절하게 할 뿐 아니라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까지만 죽여.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사실을 묘사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방법을 취해서 이런 짓들을 하는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어갑니다. 반장, 그 다음 줄 읽어보세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예, 여기 이제 점점 그 방법에 대해서 등장을 하죠. 네. 자, 오른손이나 어디에? 이마. 이마에 뭘 받게 해요? 표. 표를 받게 해요, 표를. 여러분 그 혹시 저거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손목에 메고 예, 예. 이마에 붙이고 예. 똑같이 흉내내요. 아, 예. 저게 대비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놈들이 이 놈자를 좀 써서 미안한데 요거 제가 아주 살짝 얘기한 겁니다. 쓰셔도 됩니다. 예. 네. 그렇게 계속 성경을 흉내내요. 이 신명기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낸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들을 잘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도 잘 알거든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죠. 아는데 그들의 문제가 뭐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배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엎드리지 않는다는. 이게 원래부터 하나님을 대적하여 쫓겨난 사탄의 정체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함. 이게 모든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 대적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구도상 그렇게 대립각을 놓고 있는 존재들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계속 저런 흉내를 내는 겁니다. 자, 여기 손이라는 건 뭐예요? 손이라는 건, 오른손이라는 거는 항상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손으로 모든 것을 하죠. 여러분, 이 손은 참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신체 중에서도 오묘한 신체 기관 중에 아주 독특한 부위입니다. 이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사랑,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로봇이 이거 아무리 사람들이 첨단으로 만들어도 손은 잘하네. 이 손가락의 부드러움 하나를 흉내낼 수 있나요? 절대 못 내요. 이 오묘하죠. 손만 봐도. 이 손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잖아요. 예. 자, 여기를 봤어요. 손 보지 말고. 예. 이마는 뭐예요? 이마. 이마. 이마는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 가면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가봤더니 그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성냥광만한 그 말씀 주머니를 달고 이 띠. 예, 머리에 메고 다니, 이마에 붙이고 다녀요. 그것을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은 이마에 붙이라는 말은 우리 삶 전체를 얘기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모든 내면의 세계가 사실 어디에 가장 상징적으로 압축해서 나타납니까? 머리요. 이 이마예요, 이마. 그래서 요 눈썹 사이에 내천자가 거리면 기분이 안 좋구나. 뭐 속상한 일이 있구나. 대본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요 정수리 부분은 그 사람의 모든 내면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행위와 삶 전체를 장악하고자 하는 음모를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짐승이 주는 표예요. 자, 이제 이게 또 이제 뭘까?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갑니다.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저 누가 읽냐면 정주원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17절을 우리 김상훈 학생이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여기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80년대 초인가요? 70년대 말쯤에 미래학자 한 분이 무슨 얘기를 엉뚱하게 했는가 하면 이제 신용카드. 네. 예.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이 신용카드가 없으면은 모든 매매를 할 수 없는 세상이 온다. 이래가지고 기독교에서 그 발언이 터지자마자 발칵 뒤집혔어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제
짐승의 표가 등장을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신용카드하고는 짐승의 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바코드, 네. 바코드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예?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가면은 로마 황제가, 로마는 정부가 이렇게 작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통치 능력이 아주 뛰어났어요. 그래서 로마는 쉽게 얘기하면 정부는 작은데 정책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 제국 아예 모든 그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상인조합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이거 사도행전 공부할 때 네.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네, 네, 네. 나죠? 예. 네, 상인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가입이 돼야만 네. 장사를 하고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놨어요. 네. 근데 여기에 가입하려면 황제에게 절을 해야 돼요. 네. 그 황제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만 이 길드라는 맞아요. 상인조합의 회원이 멤버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사도 해먹고 매매도 할 수 있고 생활이 가능하게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우상 숭배에 절하는 것을 거절하고 만약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아주 혹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네.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기독교.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자, 성경을 좀 보십시오.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뭐예요? 수라.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는 여러분 자, 좀 부분적으로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를 보세요. 누구 이름을 할까? 우리 양호실 갔다 온 김상훈 학생. 김상훈 하면 김자를 쓰려면은 기읍하고 하고 미음. 그런데 이때는 요 스펠마다 다 숫자가 부여돼 있었어요. 이해가 돼요? 네. 예. 그 김자가 열이고 이 그 아이자가 5고 미음이 6이면 요걸 그대로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수가 21. 21이 돼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폼페이 그 화산으로 말미암아 덮여버렸던 그 고고학적인 자료가 학자들에서 발굴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나는 524를 사랑했었다. 이런 낙사들이 나와요. 낙서. 그러면 524는 수인데 이 수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어떤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의 이름의 철자 하나하나마다 수를 부여해서 사람 이름을 대신 묘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이 있었어요. 이 방식을 뭐라 그러냐면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게마트리아 방식. 그래서 이때 네로 카이사르 이거 누굽니까? 황제 이름이죠? 네. 황제 이름을 풀어서 숫자를 만들면 1005가 돼요. 이 당시 로마 철자를 풀어서 네. 숫자를 배열하면 1005가 돼요. 그런데 요거를 히브리 단어로 환치시켜 가지고 숫자를 배열하면 666이 됩니다. 그러면 요 666은 모든 신학자들의 보편적인 중론이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 666은
그 당시 세상을 통치하고 장악하고 실질적인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던 누구의 이름을 은밀히 묘사한 겁니까? 로마 황제 네로 카이사르의 네로 가이사의 이름을 말하자면 묘사한 거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666이라는 것은 자, 이제 그런 666의 개념을 놓고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맞죠? 네. 예, 사람의 수라는 것은 몇 명이다 이런 사람의 수가 아니고 이름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에서 그의라는 단어를 보면 복수로 돼 있어요,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로마 시대의 카이사르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알아둘 게 있어요. 자, 이제 666이 왜 66이 나왔는가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로마라는 도시를 이제 국가를 중심으로 많은 위성 도시 국가가 존재했단 말이죠. 예? 위성 도시 국가. 그런데 이게 주로 이제 아시아 지역에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성 도시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벌였던 것이 뭐냐면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정말 그 황제를 신앙적으로 존경하고 숭상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 이게 매매가 있어야 되니까. 돈과 관계된 맞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때 조금 기억이 나죠, 이제. 네. 또 요한계시록 앞부분 7교회 공부할 때도 네. 기억나죠? 네.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아시아 연맹이라 그래요. 아시아 연합회. 아시아 연맹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하에 도시국가들의 연맹체가 있었어요. 그 여기서는 뭘 하냐면 자, 올해는 어느 도시에다가 로마 황제를 섬길 수 있는 신전 유치를 결정해 줄까? 이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도시에 로마의 황제를 섬길 수 있는 신전이 유치가 되면 신전을 건설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게 오늘식으로 말하면 오늘날 현대 개념으로 이해를 하자면 올림픽 네. 유치, 월드컵 유치하고 맞먹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아시아 연맹에서 이제 발표를 해요. 올해 1년 이번에는 대한민국 서울에다가 황제를 숭상할 수 있는 신전을 유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올레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다 와서 이제 숭배를 하는 거죠. 와서 숭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만약에 이 도시에 신전이 건설이 되면 여기에 따르는 경제적인 효과라는 건 어마어마했어요. 신전에 붙어 먹고 사는 사람들, 건설하는데 인부들이 동원이 돼야 되고 실업률 해결이 되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황제에 대한 인격적 복종에서보다는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아시아 연맹이 결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연맹의 이 권한이 상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사도행전 한번 19장을 좀 찾아보실래요? 거기 아주 재밌는 그 직함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죠. 사도행전 19장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네. 19장 31절. 읽을까요? 네.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예, 거기 보면 아시아 관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네.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아시아 연맹? 이 아시아 연맹의 제사장들을 얘기해요.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직함이 등장할 때 이게 뭔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그 시대의 어떤 정치적인 역사적 상황을 잘 설명하는 직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요 아시아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 19장에서 관리. 아시아 중에 관리. 요 사람들이 이 신전 안에 제전도 집행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허락도 하고 결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길드라는 이 상인조합에 가입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손실과 자녀들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막막해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끝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때로는 잡혀서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사자 가죽을 씌운 채로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 가지고 짐승들의 밥이 되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이들이 겪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는 게 전쟁이고 장난이 아니죠. 이 짐승의 표.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오늘날에는 과연 이와 같은 짐승의 표가 정말 없을까? 의미적으로 상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네,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고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용카드가, 바코드가,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뭐 컴퓨터가 오늘날 666이다. 그런 너무 단순 논리로 이 부분을 접근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666번 버스를 타도 되고 바코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 우리는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먹고 사는 현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거기에 내가 조금 비겁해질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밥새끼 문제 때문에 네. 이런 일들이 우리 직장에서 네. 우리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네. 예, 그게 666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뭐 정말 카드 다음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이제 뭐 지금은 뭐 돈이랑 그 다음에 카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바코드로 해서 그 다음에 진짜 이거를 안 찍으면은 이렇게 물건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는 안 온다는 거죠. 그런 시대는 안 온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와도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그거는 이제 어떤 일상의 편의 때문에 그렇지. 숨겨지는 어떤 시스템인 거하고 그렇지. 우리의 그 가치관이라든지 영적인 것들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지금 현실 속에서도 이런 666 그런 삶을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것들을 666과 대치되는 삶을 살고 있죠. 예, 사실은. 대치되는 삶을 그렇죠. 살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또 묵시문학이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물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정종훈 학생이 질문한 내용처럼 뭐가 안 되면 우리는 전혀 생활이 안 되고 네. 뭐 이런 세상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런 개념은 아니고 문제는 오늘도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 이런 666의 영적인 의미와 대립각을 놓고 우리는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네. 예. 뭐 이런 거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맞아요.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먼저냐, 실리가 먼저냐. 물론 거기엔 또 우리가 좀 사회가 워낙 복잡해졌기 때문에 무슨 우선순위 문제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단순 논리로 따지자면 네. 지금도 이런 영적인 666의 세력과 우리는 대립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으로 네. 또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네.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